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기독교 학자 중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느 날 푸시라는 고양이가 런던을 이제 방문을 하게 돼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런던을 가게 되는데, 런던을 방문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이 푸시에게 C.S. 루이스가 질문을 합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여왕을 만나러, 좀 줄여주세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런던에서 뭐 봤냐 물으니까 이 푸시가 하는 말이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지 보고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영국 왕실에 볼 것이 얼마나 많고, 그죠? 그가 느끼고 볼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모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결국 고양이가 기껏 가서 본 거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쥐만 보고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풍자적인 그런 그 이야기인데, 사람은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보고 댕겨요? 우리가 물어볼 정도로, 남들은 잘 안 보는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봐요. 어떤 분들은 뭐 계단 개수를 세기도 하고, 그죠? 어떤 분들은 아마 우리 교회 전등 개수 지금 외우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천장에 있는 거. 이것도 세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의자 개수 아세요? 장의자? 모르시죠? 이것도 또 세는 분들은 또 이거 다 세고 계시고, 보는 것만. 이게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 뭐 전기가 보이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악기가 보이고, 어떤 분들은 주방 시설이 보이고, 이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 주 안에 있는 가게들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것, 자기가 찾고 있던 것만 지금 알고 있지, 우리 동네에 그게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계제가 많아요. 한마디로 그만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들만 사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점이라는 게 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꾸 부정적인 그런 어두운 면들을 자꾸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단점을 찾아 비판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우리가 반으로 나누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비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인격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까지도 좀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참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지금 세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는 쓸데없는 염려에 대한 이 문제가 신앙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이 비판이 우리 신앙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히 이제 교조화시킨다, 율법화시킨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그것에 너무 우리가 빠져버리면 신앙이 율법적으로 바뀌어요. 율법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라인을 딱 거놓고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책상에다가 줄 거놓고서 넘어오면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런 놈들 있잖아요. 너 넘어왔어? 공책 잘라버리고
지우개 지게 잘라버리고. 선만 넘어오면 그냥 바로바로 이제 칼질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라인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딱 선이 있는데, 요 선을 넘어가면 막 손가락질 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사람들마다 거놓은 라인이 다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요. 그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신앙도 어떤 분들은 예배를 7번 드리면요, 만약에 7번 드리는 것이 그 사람의 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라인에서 못 미치는 6번도 손가락질 나가는 거예요. 5번 드려도 손가락질 나가고, 7번은 드려야 그래 너는 그래 좀 인정해준다. 근데 6번, 5번, 4번, 한 번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고 그냥 완전히 자기 라인에 들어와야만이 성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조화된다, 율법화된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시간들도 그런 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렇게 써버리면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판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들어갈 게 뭐냐면, 무조건 비판이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조건 비판이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긍정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성경적으로 많이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놓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비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도 예수님이 비판하고 채찍질도 하고 상도 없고, 분명히 예수님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말을 잘못 알면 어떤 잘못되어져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 우리 흔한 말로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다가 하는 게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성전 대청소를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불의를 봐도 못 본 채 해라, 그냥 넘어가라,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무조건 다 쉬쉬해버리는 그냥 그런 식으로다가 어떤 잘못되어져 가고 썩어져 가고 골마져 가는데도 그냥 다 쉬쉬해버리는, 그거 문제가 있잖아요. 썩고, 흔히들 봉화지염이라고 해가지고 군대에서 잘 걸리는 것도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면 결국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도려내야 될 것들이라든지 분명히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도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해서 사실 이 문제들을 풀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를 용납하시진 않았지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용납은 안 하는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됐어요. 그죠? 죄 자체를 용납은 안 하지만 이 죄인과 세리들, 창녀들하고도 어울렸고 죄인과 세리들과도 식사를 같이 했어요. 결국 이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막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과 같이 접촉을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막 정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들을 깨우치고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이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만남을 가진 거예요. 만남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보다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야, 참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처럼, 거룩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분하고 다를까? 우리가 거룩한 분을 만나면 그런 약간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런 어떤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거죠. 자꾸만.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듣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이 뭔가 깨우치는 거죠. 저분의 거룩함이 자신들의 그 더러움을 뭔가 이제 깨닫게 해서 자꾸만 나도 좀 씻어야겠다. 나도 좀 이 죄를 좀 떨어내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자꾸만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도 자꾸 달라져요. 비판적인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각도 자꾸만 썩어집니다. 근데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뭔가 말씀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뭔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끔 보면은요, 막 드럼을 잘 치는 사람, 기타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나도 축구 선수 하고 싶다. 나도 저거 악기 다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거룩한 주님을 만나면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의 죄를 그냥 용납한 건 아니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챙기신 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태도와 동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함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 있고 상대방을 완전히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비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비판은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비판 속에도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끌어안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결국 놀라운 어떤 그 변화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염두에 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어쩌면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항상 자기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입니다. 분리주의자. 흔히들 이 그룹 이 A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으면 이 덩어리에 있던 사람들의 경건이나 거룩함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자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분리주의자로 그리고 또 외식적인 사람들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과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고 남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래서 상당히 독선적으로 신앙이 흘러갔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던 그 어떤 그 습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질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됐어요. 전통.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장로들에게 전해져 온 유전들. 그냥 그동안에 그 말씀이 아닌
그냥 이 구전으로 그리고 어떤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전통들이 있는데 전통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말씀에 우선을 둬야 되는데 이 전통이 우선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딱 와서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 전통, 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막 비판의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의 칼이 아니라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쳐나간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여기 15장 2절 보시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지켜온 것 바로 이 전통인데 왜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지금 지적을 합니다. 여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패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지금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5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제 4절, 5절 나와 있는 뭐 고르반이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들을 지금 4절과 5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내려오던 전통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고백이나 어떤 그런 그 고르반 제도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죄책감 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사회예요. 그냥 부모를 공경으로 해야 되는데 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당시의 그 전통이 엉뚱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판단 기준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말씀이 되지 않고 이 전통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마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냐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속보다 겉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장 15절에서는 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상대방을 사랑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이 자기들 기준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경문이나 또 옷술 같은 것들을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고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그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큰 사거리에서 뭐 기도한다든지 남들이 보는 데서 많은 것들을 이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는 어떤 그 습관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상대방을 깎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바리새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은, 첫째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 자신도 똑같이 비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우리 자신도 똑같이 비판받게 된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만큼 비판하는 사람하고 비판을 받는 사람하고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죄인이라는 거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죽이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서 저 죄는 죽을 죄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결국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2절 보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한다. 저 사람의 죄가 죽을 죄지만 용서했으면 좋겠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헤아리면 나도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근본 자체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통해서 내가 헤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로마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40조 로마서 2장 1절 우리 앞에 스크린 참조하실 분들 참조하시고요. 2장 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거 하나의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확 껴드는 경우가 있으면 저는 저 쳐죽일 놈 하고서 막 우리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쳐죽일 놈이 언젠가는 또 내가 됩니다. 내가 갑자기 껴들 때가 있어요. 내가 또. 참 희한한 거예요. 운전이라는 게 횡단보도를 얼떨결에 그냥 확 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신호가 지금 빨간불인데. 근데 지나가는 차 보면 저런 죽일놈 하고서 우리가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짓을 하고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게 그겁니다.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모르겠어.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누가 이게 국을 짜게 만들었어. 막 확 욕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소금을 확 집어넣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음식이 갑자기 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짜다고 막 욕을 했더니 나도 짜게 만들 때가 있고, 그죠? 밥 태웠다고 욕했는데 내가 밥 태울 때도 있을 거고, 그죠? 주보를 오타가 나왔는데 맨날 이게 오타 만드냐고. 그런데 내가 또 만들려고 하니까 내가 오타를 만들고, 그죠? 또 여러분들 흔히들 째려볼 때가 언제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벨 울릴 때, 그죠? 누가 벨 울리면 아이고 좀 꺼놓고 있지 저거 그냥 막 욕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내게 울리죠. 갑자기 또. 이게 웃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는 작은 일이지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했는데 내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지금 우리의 불완전함이 사실 그러한 것을 가져와요.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죠. 이게 참 제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많이 와닿죠? 그죠? 뭐 신앙적인 것도 그래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막 새벽기도 좀 나오시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날 내가 안 나와. 말해놓고 깜빡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되게 무안하잖아요. 그냥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요, 이 2장 1절 말씀은 너가 같은 일 행한다. 너가 같은 일.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같은 일을 막 범해요. 같은 일을.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가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가 만약에 그 일을 헤아려 주면 너가 잘못했을 때 또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그래요. 만약에 뭐 어디 놀러 간다, 어디를 간다 할 때도 누군가 좀 늦었으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하고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콧구멍 뚫듯이 막 그렇게 막 손가락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명심하세요. 다음에 반드시 그분 늦어. 손가락 치다는 분이 갑자기 알람이 꺼졌다든지 뭐가 돼가지고 자기가 늦어. 그러면은 그분은 얼마나 무안해. 내가 지난번에 늦은 사람한테 손가락질 그렇게 했는데 내가 늦어버리면.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깜빡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걸 한번 그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안을 볼 때 우리가 나도 저렇게 또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을 조금 헤아려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냥 우리가 성인군자라서가 아니라 나도 똑같은 짓 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서 보험 들어두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험을 들어놓으면 나중에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한다는 거죠. 아멘? 바로 그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그런 어떤 그 접근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소소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어떤 뭐랄까 막 근본적으로 막 범죄한 어떤 그 잘못이나 막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어떤 삶에 소소하게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비판의 대상으로 삼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져요.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한번 또 찾아봅시다.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왜 비판하냐? 왜 업신 여기냐? 뭐 한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비판을 받는 이제 자리에 우리가 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제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3절에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개가 어떻게 겨 묻은 개를 나무랍니까? 더 더러운 놈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것이 그만큼 자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관찰을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관찰을 못해요. 흔히 성찰한다 그러죠. 자기를 성찰한다. 근데 자기를 보는 시간보다는 남을 보는 시간이 많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보다는 남을 많이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비판의 칼날들을 많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너를 보면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내가 내 거를 보면 이건 들보야. 이거를 먼저 빼내야 이걸 빼내고 그래야 밝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이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이게 우리가 밝히 보고 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면 눈 속에 있는 티를 우리가 어떻게 빼냅니까, 그걸? 예? 내가 지금 눈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 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 눈 속에 있는 조그만 걸 어떻게 걸러내, 우리가? 못 뺀다는 거예요. 내 눈의 거를 먼저 빼내야, 내 눈 속에 있는 것들을 빼내야, 밝히 보고, 그리고 나서 형제의 것들을 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빼낸다라는 것도 이게 사실은 뭐 비판이라기보다도 사랑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만약에 정말 콩알은 너무 크고 볼펜의 끝에 있는 그 볼 정도 되는 것만 들어가도요, 들보예요, 그게. 눈에 머리카락 같이 얇은 게 들어가도 막 거슬거슬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굵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건 정말 대들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엄청 아픈 겁니다. 그걸 빼내면 그때 이제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것들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자기 성찰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됐다라는 것은 나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나도 비판을 받을 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 자기 성찰이 준비된 자, 그 사람들은 준비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치 예수님처럼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죄인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계속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의 동기가 없고요. 그리고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남이 잘못한 것을 비판해 보세요. 고쳐질까요? 절대로 안 고칩니다. 저는 이걸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그걸 많이 봐요. 절대로 여러분들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잘못된 사이에서는요.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적이죠. 흔히들. 이건 지적인데 지적과 비판은 안 먹혀요. 사람이 더 독해지더라고. 더 악해져요. 그래서 관계가 한없이 나빠져. 이건 아주 불보듯 뻔한 수순이에요, 이건.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내가 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분들은 그분을 치유할 수 있고 그분의 어떤 그 문제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냥 말할수록 고립해요. 말할수록 점점 멀어져요.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 눈먼 그런 그 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열심히 관찰할 만큼 자기 자신도 열심히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국률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 다윗의 그 밧세바 그 간음 사건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다윗이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어요. 이제 맨 앞선에 세워가지고, 선봉에 세워가지고 적군의 칼에 맞아 죽게 그 남편을 거기다 사지로 몰아넣었죠. 그걸 가지고 다윗은 그냥 숨기고 있었어요. 숨기고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와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소와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웃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거로다가 대접을 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는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런 놈은 당장에 잡아다가 그냥 죽여야 된다고 그랬죠. 당장에 잡아다가. 100마리나 있는 놈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걸 뺏어다가 줘? 이건 죽일 놈이라고 막 다윗이 막 정죄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왕이요. 수많은 후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서 그 한 마리 뺏은 그 100마리 가진 그 주인을 못된 짓은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용서해 줘야지 뭐 이렇게 말했으면 나단이 뻘쭘해졌을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야 이거 뭐지 이거? 그런데 다윗은 당장에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헤아려 줬으면 자기도 정죄받지 않았겠죠. 근데 누가 들어도 그 나쁜 짓이거든. 나쁜 짓. 근데 당장에 죽이라고. 자기 자신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짓을. 결국 오늘 이 뭐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그렇고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거울들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남을 정죄하는 그 어떤 그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놀라고 나도 결국 누군가에게 정죄받을 행동들을 했을 수 있는데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헤아리지 못하면 나도 헤아림을 받지 못하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지고 흔한 말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좀 더 날카롭게 엄격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해 주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지 서로 비판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게 아니에요. 서로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은데 서로 사랑해 주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가 아니라 사랑할 만하지 않아요. 서로 비판밖에 할 게 없어.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 서로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모두 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한 번 더 긍휼히 여기고 한 번 더 헤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하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 더 우리가 용서하고